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날짜가 이제 많이 흘렀죠. 새해 인사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처음 뵙는 분들은 새해 인사가 유효합니다. 우리 청원 복립모임에 정정화 자매님 오셨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감사한 소식은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백현서 선생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또 소식이 작년 말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좀 감사가 있고요.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참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러한 새해 인사를 정답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은 결국 우리의 건강, 또 행복, 또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든 뜻하는 소원들, 또 뜻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이미 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뜻에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두 구절만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와 이러한 걱정거리가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 free gift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데 하물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또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찾아본 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거닐고 걷고 행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하는 인사도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할 분도 계시고 또 누리셔야 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바로 이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는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 3서를 보시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소위 이제 4분의 3박자 참 축복의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잘되고 그것은 만사형통하는 그런 뜻이 있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참 강건하기를 바라는 참 그러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성도가 참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는 영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이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가이오 성도의 안에는 진리가 있었고 또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 장로 요한은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또 섬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또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회하며 교사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 가이오가 그러한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가이오는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8절에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래서 힘써 수고하고 있는 그런 자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가이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영혼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영혼이 잘 돼 있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는 나그네를 잘 접대했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고요, 또 섬겼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진리 안에서 또 진리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상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러므로 가이오의 상태는 그 영혼이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혼이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강건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도 다 잘 되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서 다 강건하기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적이건 또는 그렇지 않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또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면, 즉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육체도 강건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또 값없이, 거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복을 얻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또 축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 주신다. 순종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지키면 나도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반대로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약은 우리가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건 신약이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것인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즘에 성경 읽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은 그 성경 일독표대로 읽고 계시는 중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씨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또 땅의 그 기업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과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이것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또 너희들에게 준 이런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말을 또 순종함으로 이것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약속에 그것을 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사장은 소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또 다윗의 예를 들어 여러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리고 바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착하다, 의롭다, 너는 이제 됐다,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기필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에 쭉 흘러가고 있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또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인이 이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누구를 또 위한 것이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2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예표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죄 가운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바로 그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해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비결을 말씀해 놓으셨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그걸 알면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죠. 이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주실 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어떡하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바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는 믿음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해놓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가겠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셨고,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지키라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일단 3절이요. 여기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건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에 유하면 입니다. 이것은 조건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을 내거세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게 맹세하여 이루겠다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거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하려는지 아느냐? 이는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했고요. 또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고요.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의 소원은 동일입니까? 부자 되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부하려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또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전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4분의 3박자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얻은 축복,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되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즉 믿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주기로 약속된, 주기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지키면, 순종하면, 따르면, 경외하면, 사랑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러한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얻는 조건입니다. 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조건 아닙니까? 구원은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부르셨어요.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 플러스 모든 은사, 신령한 선물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도 조건 아니에요? 따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먹을 것, 입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얻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길 것이다. 조건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교회를 계속 보존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거기에 주신 말씀이죠. 내가 미지근하여 덥든지 차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미지근하지 말 것.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지켰은즉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과 핍박, 이것을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다면 나도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될 때 너를 그것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다 이게 조건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려질 때, 온전한 것들을 드리게 될 때, 하늘의 그 곳간을 열고, 하늘의 그 보물을 열고, 너의 곳간을 아주 채울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제가 금년도 이제 새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새해 오기 그 전날인가요? 그 전전날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잠실교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이제 바랍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그것이 소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해요?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아내의 복을 주신답니다. 아내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아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형제님들 아멘 하십시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또 세 번째 복은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모습을 어린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어린 가지가 이렇게 잘 자라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런 복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다시 반복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개인의 복, 그다음에 아내와 자녀의 복, 합치면 가정의 복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 즉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퍼부어 주실 그 복, 거기에는 교회의 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또 예루살렘이 복을 얻는 것을 너 눈으로 목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실교회가 이런 복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복을 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는가 했더니 마지막 구절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금년에 손주를 보게 하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번영입니다. 번영. 자손의 자손. 대대손손. 번영과 또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너스 축복이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사실 이것보다 더한 복은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내게 임하는 복, 그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누리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그것은 결국 가이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참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영혼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찬가지로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업도하심을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므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조건에,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하고 통과를 하게 될 때 개인은 어떤 복을 얻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정은 아내와 또 자녀들, 즉 가정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복과 또 가정이 평안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이 잠실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이 잠실교회의 이런 부흥과 그러한 또 풍성한 그 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 학생들, 또 아이들에게까지도 대대손손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